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이런 성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비가 아침에는 이런 시간에 좀 많이 왔는데 좀 전에 오면서 보니까요, 비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얼굴을 뵐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요, 이제 저도 실은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주로 보는 게 보통 서양화 쪽이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다룬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동양화, 특별히 산수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시대 여러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그림이 여러분 안견이라는 화가 아시죠? 조선시대 초기에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이름은 어쩌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리신 그림 중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목류도원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무릉도원을 봐요.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신하죠, 박팽령과 함께 길을 걷다가 무릉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안견을 찾아가서 그 꿈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화폭에 담아내도록 그림을 그려내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견이 3일 밤낮을 궁리하고 또 그래서 완성시킨 그림이 목류도원도입니다. 근데 실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보통 조선시대 그림들은 오른쪽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통 그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림을 보는 것인데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쪽으로 그림을 쭉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왼쪽 부분은 현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안견이 보는 안평대군이 보는 현실을 왼쪽에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현실과 무릉도원의 경계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부분은 말씀드렸던 우리로 말하면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조선시대의 용어로 하면 무릉도원이 될 겁니다. 예, 그걸 말씀드린 이 세 부분을 이 화폭에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레이션 하던 분께서, 설명하시던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류도원도는 물론 그 당시 여러 그림들도 이런 특징을 담아낸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림이라고 하면 보통 보는 시각, 관점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목류도원도는 삼원법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관점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고원법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는 눈에서 똑같이 앞을 보는 그 관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건 평원법이라고 합니다. 평원법도 이 그림에 들어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심원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 시각도 이 그림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아래에서 위쪽으로 평행하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그림 하나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레이션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꿈에서 보았던 그 무릉도원을 안평대군이 그리고 안견이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관점 모두가 이 그림에 동원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억이 나요. 꿈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나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중간 세계, 그리고 무릉도원까지를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평행하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 우리의 관점이 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그대로 다 담아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실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관점을 가진 분들의 삶,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각자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분의 정탐꾼들이 파견되었거든요. 근데 그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히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절에 우리 33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삼원법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굳이 뽑자라고 한다면 평원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의 눈높이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서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눈높이 그대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평행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위쪽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키가 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키가 커도 우리가 키가 작다 정도지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원법 중에 하나로 하자면 고원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또 다른 두 분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서 말씀드린 이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 저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마주했던 아낙 자손들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원법, 나의 눈높이를 상대방과 똑같이 맞추어서 보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저들이 강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높이를 말씀드렸던 아래에서 위로 혹은 평행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완전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실은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눈으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법이라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래에서 위로 혹은 평행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아래에서 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점이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관점이 차이가 나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우리의 현실은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얘들아, 믿음 생활 꼭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우리들에게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달라져요? 물어볼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만났던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도 뭐가 달라져요? 믿음의 힘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13년간을 노예와 제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그 팩트를,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13년을 고생하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 지난 13년을 앞서 말씀드린 고원법과 평원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도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형들 만났을 때 당연히 복수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스스로의 삶을 시몬법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13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신 섭리의 시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애굽으로 가야죠. 그리고 총리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든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든 정치적인 안목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그의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모든 안목들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시몬법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정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고생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시몬법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귀한 교훈을 그리고 명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힘든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들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괴롭다면 그 어려운 문제, 힘든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성도들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사할린이었습니다. 사할린으로 우리 선조들이 강제로 이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제가 그 소련의 그 지도자였죠. 스탈린에게 한국인 말살 정책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소련이죠. 그곳에서도 특별히 타시켄트나 알마타나 가라간다에 여러분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쓰신 표현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을 말 그대로요 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이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공통점이 영하 40도가 넘는 곳입니다. 겨울에는요. 그래서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겨울에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고립되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춥고 위험한 곳이겠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 선조들이 버려지게 되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겨울에 얼어 죽고 또 굶어 죽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이곳에 철조망을 치고는 그곳에 우리 선조들을 이제 그곳에 버려두고 가두어두고는 이 소련 사람들이 그 철조망 있는 옆에 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래서 고기를 보는 앞에서 일부러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 먹지 못하는 내장 같은 것들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걸려져 있는 그것 밤에 몰래 가서 가져와서 끓여 먹고 해서 그 추운 겨울을 겨우겨우 지냈대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봄이 되면 살아남은 분들이 땅을 파고 어떻게 씨를 뿌려서 하루하루를 지내셨대요. 그래서 그 추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가운데 믿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를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고요 러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예수 믿었던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러시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분들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과정에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이렇게 춥고 배고픈 곳에 우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많이 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두셨구나라는 걸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 만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모두가 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가요. 여러분, 그렇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홍해 바다를 마주해요.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소식도 듣습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다리를 딛고요, 든든하게 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구원법으로, 평원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곁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홍해를 보니까, 여러분, 실은 이 홍해는 죽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고,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애국 군대를 멸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40년 동안 결코 이스라엘을 다시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현실을 마주했던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까지요. 여러분, 저희가 실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들을 다 만나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붙들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문제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은 오늘 본 말씀은 이 정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실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요, 우리 지금까지 온 믿음의 걸음 다 헛것이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거든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그들에게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 죽기를 기다린 40년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야 이 40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관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에게도 현실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졌던 관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이 두 사람만 발을 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저희에게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대로 되게 할게,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도 똑같이 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이전에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 문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밑에서 아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불신의 죄를 범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노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눈이,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